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 하는가?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을 악인이라 하는가? 이 악인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이 악이라는 단어는요,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라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라샤가요, 사악한, 그리고 죄를 범한, 이렇게 구약 성경에는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라샤. 근데 이게 라샤는 주로 무엇으로 하는 죄를 말하냐면요, 말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말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요. 라샤. 말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요. 이거를 제가 잠깐 설명해 볼까요? 화면 여러분 잘 보이죠? 제가 좀 더 크게 당겨야 되나요? 화면 잘 보이죠, 여러분? 이게 라샤인데요. 이게 무슨 로시라고 해서요. 이거는 머리,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로시. 그리고 이건 뭐랄까요? 이건 이빨, 입술을 말하는 거예요. 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 입. 이거는 뭘 얘기하냐면 세 번째 단어는 눈, 두 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 입, 눈. 머리는 뭐 하는 기능이죠? 생각하는 거, 결정하고 판단하는 거. 그리고 입은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 그리고 이 눈은 보는 거죠. 그럼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생각하고 말하고 보는데 이것을 사악하다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범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각과 말과 보는 것이 하나님을 떠났다는 뜻인데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자기 생각으로 말하고 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 판단으로 말하고 보는 사람. 이게 라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이 라샤라는 것이 창세기부터 구약 맨 마지막까지 굉장히 많이 나와요. 죄가 있는 자, 사악한 자, 악인 이렇게 얘기할 때는 다 라샤예요. 성경에 의인, 악인 많이 나오죠. 특히 시편에 그리고 잠언에 의인은 뭐 이렇다. 지혜로운 자는 의인이고 미련한 자는 악인이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의인과 악인. 악인할 때 이 라샤가 써요. 그러니까 어떤 뭐 살인을 저지르고 음란을 행하고 도둑질을 하고 어떤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내가 생각한 것을 생각한 대로 내가 말하고 보는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화면이 좀 잠깐 나갔네요. 화면이 왜 나갔을까요? 다시 한번 제가 볼게요. 예, 다시 나왔습니다. 지금 이 말이 굉장히 사실 깊고 오묘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담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요, 갖가지로 이렇게 장비라든가 이 환경이 방해를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뭐 목사님 잘 준비해서 못해서 그렇지. 뭐 장비나 시스템이 좀 약간 구닥다리라 그렇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로 이것이 제가 느끼기도 하고요. 말씀 전하는 곳마다 또 아프리카에 가서도 굉장히 많이 이런 환경을 통해서 말씀을 방해받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자, 이 라샤가 뭐라고요? 라샤가 말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을 말하는데요. 바로 자기 생각으로 말하고 보는 사람. 자기 생각으로 말하고 보는 사람. 자기 생각이지만 자기가 판단하고 싶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보는 사람을 라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볼 때는요, 다들 나름대로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어르신들도 교회가 이래야지 저래야지 얘기하고 젊은 사람들도
교회가 이래야지 저래야 되지 얘기를 해요. 저 나름대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갖고 있겠죠. 근데 이것이 다 우리가 들은 말씀 안에서 일치하면 좋은데 다 제각각 다르단 말입니다. 집사님이 우리 예인교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권사님이 우리 예인교가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교회 예인교가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들을 저에게 표현할 때도 있고요. 제가 그 생각을 읽을 때도 있고요. 그게 다 보이잖아요. 그럼 이제 저는 누구에게 이것을 맞춰야 될까요? 저는 여러분이 교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에 맞추지는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에게 맞추려고 합니다. 목사는 그래야 되죠. 그렇죠? 목사는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과 다르더라도 여러분이 보는 것과 느끼는 것과 옳다고 하는 것과 다르더라도 저는 하나님께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 우리 교회에 대해서 이러한 저러한 얘기를 하고 또 뭐라고 해야 되나요? 부탁을 하고 그리고 생각을 나누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어르신들을 제가 존중합니다. 그것을 제가 마음에 담아두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목회자에게 이 교회를 맡기시고 목회하라고 주셨지만 이 성도들이 갖고 있는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끄는 것과 같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는 의견을 제가 굳이 그렇게 판단하거나 그렇게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그런 마음들이 서로가 막 일치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교회에 대한 이런 마음을 주셨나 보다. 왜냐면은 여러분이 그 교회에 대해서 좀 아쉬운 소리를 한다든지 약간 비판적인 얘기를 한다든지 약간 좀 쓰디쓴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얘기한다든지 사실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사랑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으면 말을 꺼내지도 않죠. 그냥 몸만 왔다가 출석만 하고 떠나고 그러겠죠. 그러나 그렇게 의견을 나눈다는 것은 애정이 있다는 거고 교회를 사랑한다는 뜻이고 교회의 머리이신 주님을 또 사랑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저는 감사하게 받아들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조금 너그럽게 사실 이렇게 성장시켜 주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사람 한 사람의 다 의견을 다 들어주지 못하는 것은 누가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이게 전부가 아니고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가 맞춰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 맞춰야 되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교회에 대해서 일러주시고 약속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을 우리가 품고 따라가야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은 내가 교회에 대해서 뭔가 생각하고 했던 것이 이것이 내 생각이었구나. 내 생각으로 내가 말하고 봤구나. 그걸 내가 지금 목사님한테 얘기했구나. 이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겠고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조정이 필요해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점검을 받지만 기도를 통해서도 우리가 성령님의 조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내가 말하고 보는 것에 대해서요. 자, 라시아에 대해서 정리할게요. 라시아는 구약성경에는 사악하다, 악인이다, 죄를 범하다 라고 많이 번역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자기 생각으로 말하고 보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우리 성경 구절을 함께 볼까요? 자, 라샤, 사악한 자는 자기 생각으로 말하고 보는 사람인데 시편 1장 1절에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 지난주에도 시편 가라르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시편의 1편에 있는 묵상에 대해서도 나눴었죠. 자,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리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여기서 악인들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가 라샤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복 있는 사람과 악인과 지금 대척점으로 지금 대조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면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는 거죠. 악인들은 뭐냐? 묵상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묵상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은 자기 생각으로 말하고 보는 사람을 말하는 거. 이게 악인이에요. 막 살인을 행하고 강도를 하고 훔치고 막 이런 어떤 드러나는 어떤 큰 심각한 범죄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으로 말하고 내 생각으로 보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보고 내 판단으로 말하고 내 판단으로 보고 이것이 라샤, 악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쉽게 말하면 관심 없다는 것이죠. 왜요? 자기 생각, 자기 마음으로 보고 싶다는 거죠. 이걸 라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라샤, 악인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이 바람에 나는 겨라는 것은 쭉정이잖아요. 알곡이 되지 못했다는 것이고 이거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 그런 사람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거듭난 게 아니야. 이게 무서운 말이죠. 그리고 또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는 건 뭘까요? 무엇이 바람에 날린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말하고 보는 이것이 바람에 날아간다는 거예요. 바람에 날아가면 없어지죠. 허무하죠. 헛된 것이죠. 예. 나는 열심히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내가 말하고 내가 봤지만 이거는 날아가는 거 헛된 거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런 거예요. 굉장히 필요한 것 같고 중요한 것 같고 굉장히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 같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자, 또 하나 한번 우리가 말씀을 볼까요? 욥기 42장 1절, 2절, 3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욥이 주님을 이제 만난 거예요. 그동안 주님에 대해서 듣고 배우기만 했어요. 이론으로만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찾아오셨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딱 보니까 3절을 보십시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자기라는 거예요. 내가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는데 그게 무지하구나. 다른 말로 하면 무식한 일을 했구나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내가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강의하고 알려주고 이 말하는 것이 내가 깨닫지도 못하는 것을 내가 말하고 돌아다녔다는 뜻입니다. 또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헤아린다는 것은 분별력이 없다는 거겠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분별력이 없는 그 어려운 일을 내가 말하였다는 거. 나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고 이것을 내가 무엇이 옳고 그른지도 모르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도 모르고 내가 말하는 것이 다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욥은 하나님께 자기 인생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열심히 항변하고 항해하고 그리고 자기 욥의 그 친구 3명과 함께 치열하게 논쟁하고 변론하고 자기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주장하고 그랬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 친구들에 대해서 내 신앙과 내 믿음, 내 삶, 인생에 대해서 변론하고 논쟁했던 것들이 다 뭐예요? 깨닫지도 못하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지 않는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을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 욥이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이제 내가 말할 테니까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제 뭐예요? 함부로 내가 깨닫지도 못한 말, 무지한 말을 말하지 않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말을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주님께 말하겠으니 내가 말하는 것을 주님 들어주세요 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제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내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목사님에게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근데 주님, 이걸 주님 먼저 들어주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것이 주님이 보실 때에 내가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을, 이것이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것이고 주님의 뜻인지 알게 해주세요.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내가 말하려고 하는 것을 주님 들어주시고, 그리고 내게 알려주세요. 주께 묻겠사오니 라고 묻는다는 말도 있지만 구한다는 거예요. 찾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말을 주님 안에서 찾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는 데 있어서 이런 은혜가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언어 속에 흘러나오길 소망합니다. 거듭난 사람이에요. 욥은 이렇게 하나님 만나니까 이렇게 자기 말하는 것이 너무나 무지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헛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럼 우리가 말하지 않고 사는 겁니까? 우리 말하지 않고 조용히 사는 건 무엇입니까? 그거는 불교에서 어떤 용어죠? 무건이라고 하잖아요. 무건수행. 우리는 무건이라고 하지는 않죠.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우리는 침묵 또는 묵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침묵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안에서 합당한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묵상하는 사람, 침묵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또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6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회개라는 것은 주님께 내 마음과 생각이 돌아가는 걸 말하는데, 그런데 보세요. 그 회개의 내용이 뭡니까? 4절에 나오잖아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라고. 이것이 바로 깨달아져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일반적이고 잘 고쳐지지 않고 또한 가장 심각한 상처를 주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말이에요. 가장 일반적으로 흔하게 짓는 죄가 말이고, 그러면서도 잘 고쳐지지 않고 변화되기 힘든 그 죄악이 말이고, 또 가장 다른 사람에게 심각하게 상처를 주는 죄가 바로 말이에요. 말.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죄를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항상 이 말, 언어와 관련된 것이 많고요, 하나님에 대해 얘기할 때도요, 이 말과 관련된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말해요. 그게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을 언급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내가 그동안 믿은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말한 것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2장 36절, 마태복음 12장 36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하는 날에 대하여 신문을 받은대요. 그런데 이 심판날이라는 게 꼭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이르르는 그 심판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는 그 시간이 나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 시간이에요. 여기서 심판은 영원한 천국과 지옥으로 이루어진 심판이 아니라 분별이에요. 분별. 내 영혼의 상태에 대해서 나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알려주시는 것,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심판이에요. 판단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을 우리가 만나면 내가 그동안 어떤 말을 했는지, 어떤 무익하고 유익한 말을 했는지 다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37절에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는 교회 다녔냐? 주일 성수했냐? 뭐 추수감사절 헌금 드렸냐? 11조 했냐? 전도했냐? 안 했냐? 성경 읽었냐? 안 했냐? 몇 독 했냐? 우리가 이런 걸로 의롭다함을 받고 받는 것이 아니라 너의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의 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신다는 뜻입니다. 자, 또 한번 볼까요? 라샤에 대해서 어떻게 쓰였는지 시편 4편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지어다 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범죄하다란 말이 뭐냐면은 빗나가다라는 뜻이에요. 빗나가다. 그런데 어딜 왜 빗나가냐? 그게 뭐에 대해서 빗대어 설명한 거냐면은 말에 대해서 빗나갔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리에 누운다는 건 뭐예요?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죠. 나 혼자 잠잘 때에는 막 사람들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침상에서 내가 누울 때에 심중에 말하고, 심중이라는 거는 마음속으로 말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듣지 않게 말하라는 뜻이겠죠. 너의 말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지 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걸 꼭 자리에 누워 혼자 있을 때는 당연히 다른 사람이 듣지 않죠.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라는 거는 무슨 뜻이냐면 너가 말에 있어서 네가 죽은 자가 되라는 뜻이에요. 네가 말하는 거에 있어서 죽은 자가 되라는 뜻이에요. 왜요? 자리에 누웠다는 건 쉽게 말하면은 이 무덤 공동묘지 있잖아요. 거기에 누웠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냥 침대에 누웠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공동묘지 그 묘자리에 내가 누워있어 라는 거를 표현하는 게 자리에 누워요. 그러니까 너희는 여러 사람을 만날 때에 너는 공동묘지에 누워있는 사람처럼 심중에 말하라 라는 거는 네가 하고 싶은 말을 다른 사람에게 들려주지 마라. 너의 말을 들려주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너의 생각을 전하지 말아라. 네 생각을 전하지 말아라. 이것을 말하는. 왜 그럴까요? 너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길 원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말은 네 마음속으로 얘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너의 입술을 통해 전파하길 원해.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잠할지어다 라고 얘기하나요? 왜 잠잠할지어다 라고 얘기할까요? 이건 잠잠하라는 것은 이건 잠잠하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라는 뜻이에요. 왜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내가 잠잠해야죠. 내가 조용해야죠. 내가 침묵을 해야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고 말을 안 한다?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바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신 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네가 잠잠하라, 침묵해라 이런 뜻을 말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우리 말씀 봅시다. 시편 39편 1절입니다. 함께 읽어봐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자, 여러분 이게 뭘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여기서 범죄하다, 떠나다, 빗나간다는 뜻이에요. 내 혀가 빗나가지 아니하리니, 벗어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여기 악인이 나오죠? 이 악인이 뭘까요? 바로 라샤예요.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보는 사람, 내 판단 안에서 말하고 보는 사람. 이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뭘까요? 내 앞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악인이요. 그 악인이 누구라고요? 라샤.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내 앞에. 근데 내 앞에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보는 사람이
때는요, 내가 뭐 한다고요? 내 입에 재갈을 먹인다는 거예요. 물린다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보는 사람과 앞에서 어떻게 내가 반응해야 되냐고요?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보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생각으로, 또 내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말하고, 또 내가 보는 거에 대해서 말하고, 이것을 내가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악한 자, 그 악인 앞에서, 자기 생각으로 보고 말하는 사람 앞에서 나는 내 입을 지키고 입마개를 할 거야.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에게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생각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자꾸 보고 말하는 것을 주장하니까, 그럴 때는 내가 아무리 내가 하나님 것을 나누고 싶어도 내 입술에 재갈을 물린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개에게, 돼지에게 귀중한 걸 던져주지 말고 개에게 보석을 던져주지 말라고. 그게 개와 돼지, 돼지와 개의 짐승이 여깁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쉽게 하면은 영적인 귀가 닫힌 사람. 자기가 보고 자기 생각과 자기 판단으로 말하고 보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아무에게나 전해주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나 막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은요, 귀 있는 자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 얘기한 것이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말하는 바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얘기하는 이 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정신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언어를 듣고자 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이 귀한 것들을, 복음을, 하나님의 언어를 전해주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라샤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내가 이 말과 내가 보는 거에서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건 내가 연습하고 내가 막 외우고, 내가 이제 조심해야지, 말하는 거 조심해야지, 자기 다짐으로 되지 않아요. 어떻게 되냐면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근데 하나님이 언제 말씀할까요? 아까 욥기가 이러한 얘기를, 욥기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함께 읽어봐요. 자, 시작.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이게 욥이 얘기한 게 아니라, 이게 욥을 찾아온, 제가 이름 까먹었네요. 그 예수님의 비유와 모형인 그 사람이 욥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만 말씀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셔요. 그런데 사람은 관심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욥과 그 세 친구가 계속 자기 말로 했잖아요. 자기가, 욥의 세 친구들이 욥에 대해서 자기 생각대로 보고 말한 걸 계속 주장하고, 욥도 자기 생각대로 말하고 보는 걸 계속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 사이에 하나님은 계속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는 뜻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에 좀 관심을 가져봅시다. 오늘은 하나님 나에게 어떤 걸 말씀하실까? 하나님 나에게 계속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게 무엇일까? 이게 오늘 내가 귀 있는 자잖아요. 성령이 말씀하시는 바, 귀 있는 자를 들을지어다. 그게 영의 귀가 열린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영의 귀가 열리면 영의 눈이 열립니다. 이게 순서입니다.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리는 게 아니고요. 순서는 영의 귀가 먼저 열리면 영의 눈이 열립니다. 귀가 먼저 열리고 눈이 먼저 열리는 것입니다. 귀가 열린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 보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샤의 반대는 뭐냐면 샤마, 즉 하나님의 말씀 계속 듣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안에서 내가 보게 되고 내가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순서입니다. 내가 먼저 귀가 열리면, 영혼의 귀가 열리면 영혼의 눈이 열리고 영혼의 입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로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만큼 하나님이 보게 하는 걸 내가 캐치하게 되고 하나님에게 보게 하시는 것을 내 입이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말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설교예요. 이게 묵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것을 누리고 있어서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도 이것을 생활 속에서 누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많이 누립시다. 관심 가집시다. 무엇에 대해서요? 하나님이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관심 가집시다. 여기에 보면은 안타깝게 사람은 관심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저는 그와 반대로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실 때에 나는 거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게 바로 라샤, 사악한 자로부터 벗어나는 길이고요. 그게 묵상하는 사람이고요. 그게 바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라샤라는 오늘 하나님 주신 네 번째 단어 라샤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라샤. 다시 한번요. 라샤. 그렇습니다. 이 단어를 우리가 다시 마음에 새기면서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또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해봅시다. 다 같이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